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 드리러 모여드는 그 마음을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서 속히 질병이 종식되어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늘 기도에서 늘 모으시는 우리 수행인들 가정 위에도 직장 위에도 축복과 평안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쓰신 우리 김영구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6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초대교회의 이러한 역사를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에디오피아 예루살렘에 있던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먼 타국에 살고 있던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 안에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칭송을 받는 이면에는 또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예상 밖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이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력들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 앞에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이 커지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곳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핍박과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렇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흩어짐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먼저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는데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뜻밖의 일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더 이제 사마리아 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자고 하냐 하면 광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뭐 이렇게 사막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니 참 뜻밖의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광야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가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약속 시간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길에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마침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주소를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잡아서, 그리고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네가 거기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없는데, 참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러한 복음을 듣기로 예비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위치적으로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에서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러한 관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심이 대단했는지 그는 돌아가는 그 수레 안에서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타국에서 높은 관리직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또한 여왕의 밑에서 신하의 신분으로 있는 그러한 자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남이 인정해 줄 만큼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는 이 사람에게 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재촉하면서 급하게 집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광야길에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러한 책을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죠. 이야기에 그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이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등장을 하고 책에 등장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값비싼 물건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해도 그 드라마에서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너무나 큰 기적과 도저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다윗일까요? 모세일까요? 누구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좋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왜 빌립을 보낸 것일까요? 왜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너무나 믿음이 좋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는 이 빌립에게 술에 가까이로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 그 술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두루마리로 된 이 성경,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아주 얇은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접어 있는 이러한 그 구약 성경, 그 이사야서의 글을 이렇게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 당하시는 그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비유로 이 양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았냐라고, 이 글이 무슨 이야기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해가 됐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기록된 이 글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듣게 된 내시가 큰 기쁨으로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성경의 참 주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빌립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흩어졌던 그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빌립이 광야길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이 뇌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큰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이 복음에 전달된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무엇인지,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빌립이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출입을 지켜주시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서도 늘 건강을 붙들어 주시되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